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그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다 같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저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에 동요가 되며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는 중국 우한시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사스나 메르스처럼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빨라서 오늘 아침 제가 질병통제국의 그 통계를 살펴보니까 공식 통계로만 해도 전 세계 확진자만 2,116명이고 그리고 사망자가 56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600명이 넘은 사람이 확진이 된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 이웃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 치료약이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료약이 아직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직 백신을 만들지 못해서 현재는 우리 인간이 자연적인 상체를 만들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사람들이 이토록 공포에 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00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56명이나 죽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게 빨리 확산되는 속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한국도 미국도 감염자가 있다라는 소식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까?
물론 그런 것도 우리를 무섭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지만 가장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포는 현재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포의 이유일 것입니다. 약도 없고 백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전염병이 확산이 되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안전지대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어요. 21세기 현대 사는 우리 인간들은요, 우주선을 만들고 로켓을 쏘아 올리고 그리고 드론으로 폭탄을 실어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정말 아주 대단한 것 같고 시대의 혁신을 만드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이 무너지고 온 인류가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무력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제한적이고 영원한 것이 없다면 이 유한한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언젠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도 어떤 질병에 의해서 죽었어요. 주님이 분명히 사랑하시는 나사로인데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왜 죽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형통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열심으로 교회 출석하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막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축복을 내려주셔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치고 우리의 착각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긴 하시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지금 성경책이 들려 있는데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마이크처럼, 그냥 스피커처럼, 그냥 전하는 통로가 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연설가가 아니에요. 그저 마이크고 그저 스피커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기 계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들려요. 그리고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시간에 딴 생각이 나고 졸음이 오고 생활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그저 스피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뿐인데 왜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요동이 생기고 어떤 분은 냉랭할까요? 그것은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분은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마음에 찔리고 아픈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또한 저는 절대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목사님이 나에게 악한 감정이 있어서 나 들으라고 표적 설교하시는 것 같아. 이것 또한 말씀이 들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위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로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하는 복이라면 이것과 반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때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인해서 회개하게 되고 구원이 선포될 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르다 있죠. 이 여인은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을 옮기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고, 냄새난다고, 왜 그렇게 이런 일을 명하시냐는 말투로 39절에서 얘기를 하죠. 성경은 왜 이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고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실제로 진짜로 내 삶에 적용돼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마르다처럼 교리와 지식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 시간에 마르다에게 모여졌던 그 시선이 이제 마리아에게 옮겨지게 되고 마리아와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석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지금 이 이야기가 벌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 동네의 입구입니다.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벌써 나가서 예수님을 마중 나갔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라고 말을 하죠. 마르다는 주님과의 대화를 했고 이제 마치고 이제는 마르다는 마리아를 부릅니다. 왜 마리아를 불러내었는가? 사실 이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잠깐 생각해 보면 아마도 집 안에 애곡하러 온 조문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르다는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내서 주님과 약간의 프라이빗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집안에 있었던 많은 조문객들은 갑자기 일어나서 문을 나서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가 이제는 무덤으로 가는가 보다 생각하고 다 우르르 쫓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다르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해요.
32절에서 3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는 주님을 보는 순간 마음이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똑같은 말을 하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울기 시작하니까요, 같이 따라 나온 유대인들도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전염됩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고백 자체도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 말은 주님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체념의 모습, 단념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성의 범위 안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만 해석하고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해 보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면서도 그 능력을 내 이성의 한계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더 이상 손을 쓸 수도 없는 그 절망의 상태 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와 그 옆에서 같이 애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조문하는 유대인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울고 계셔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눈물에 대해서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사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 슬퍼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이 사건의 정황상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1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은 원래 이 삼남매 많이 사랑하시던 주님이셨습니다. 막역한 사이였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에 슬픔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 또 같이 정말 몰려오는 슬픔이 짓누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눈물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주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비통이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 비통이라는 단어는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픔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어의 이 번역은 예수님의 슬픈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요, 엠브리마 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슬픈 감정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슬픈 감정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원통하다라고 말을 할 때 느껴지는 그런 분노, 그런 실망감, 그리고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표현할 때까지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실제로 성경 바깥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예를 살펴보면 대부분 격노하거나 분개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의 이 용례를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실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화를 내면서 이 비싼 거를 깨뜨렸다고 나무랄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 이 비통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함께 찾아오는 분노와 그런 실망감, 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 즉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이 부분을 그래서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deeply moved in spirit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deeply moved in heart도 아니고요. in spirit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주님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슬픔 이상의 것, 그러니까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슬픔, 분노와 실망감, 안타까움,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불쌍히 여기사라고 번역한 부분의 원어를 보면요, 이 단어는 그냥 stir up, 휘저어지는 것, 마음이 동요되는 것, 정말 마음이 너무나 심히 괴로울 때 쓰는 그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He was troubled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신 것은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한 애곡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 없이 울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D.A. 칼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 타락한 세상에 만연된 죄, 질병, 죽음, 그리고 그것들이 몰고 온 수많은 재앙들과 슬픔을 떠올리게 되셨는데 예수님 앞에 울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니까 마치 이교도들처럼 소망과는 다른 소망 없는 다른 이에 같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깊이 실망하시면서 분개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는 자들, 즉 육체의 죽음을 맞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그것은 소망 없이 그냥 슬퍼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믿는 자들의 죽음은 세상 소망 없는 자들의 죽음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주님은 지금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울고 있는 모습에 정말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셨고 인간적인 슬픔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고 울고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울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36절과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들은 지금 주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사랑하는 자를 잃은 슬픔의 눈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이렇게 슬퍼할 것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미리 살리지 못했는가라고 의심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일은 너무나도 잘하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가 왜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고 말을 합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은 것이 주님 때문이다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걸 먹게 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요. 하와는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넘어갔어요 라고 그렇게 남 탓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이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심지어 우리 인간은요, 그럼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따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런 고난과 아픔, 고통을 피하게 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냐고 따지진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로 찾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마르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 고백하고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서 실제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고, 이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탓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를 죽게 하셨는가? 라고 믿음 없는 소리 할 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십니까? 38절 초반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다시 한번 비통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마음 깊이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39절과 4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이 마침내 말씀하시죠. 교리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던 마르다의 모습에서 주님은 내 말이 그랬잖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은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눈물은요,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눈물이고 바로 온 인류를 향한 눈물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주님은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의 분부대로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하나 궁금해서 의아해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려나 하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술을 주목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오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 시점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 41절과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계셔요. 이것이 주님이 베다니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이 사건을 다시 재조명해 보면 주님은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다른 동네에서 계셨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알리지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런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처음에 주님은 지체하고 가지 않았던 이유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사건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제자들의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르다의 믿음을 세워주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조문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위한 사건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 제가 이제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합니다. 제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를 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문제고 주권의 문제이며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권의 문제고 권능의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처음부터 계획되기를 11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믿되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자리임에 동시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야기죠. 죽은 나사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의 영광을 여기서 드리는 매 주일, 매 시간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